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방향을 잘 찾아야 합니다. 사막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다가 막 서두른다면 그 자리를 맴돌게 되고 결국 사막에 갇히게 되겠지요.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사막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움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바르게 믿어야겠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운이 나빴다거나 힘이 없었다거나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열악한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목소리를 높였지요. 힘써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전무후무한 부흥과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에 등극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열악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내몰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고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삼류 최약체 국가였지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얻어터지는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강력한 나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애굽조차도 공주를 시집 보내어 다윗과 화친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부흥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해상 무역과 또 육상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형성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도시가 됩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은은 길가에 널린 돌처럼 흔해졌고 전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한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로보암 2세 때도 일어났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41년이라는 이 엄청난 기간 통치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칭찬이 한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악에서 떠나
백성들도 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신 결과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국제 정세를 바꾸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람을 쳐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람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또 그때에 맞춰서 아수르 제국 안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문제 때문에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대적들이 한순간에 다 잠잠해진 거지요. 황금알을 낳았던 무용로가 이제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재빨리 이 무용로를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를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처했던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부흥과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뜨거운 열정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음란과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극심한 사치와 향락과 방종에 빠져들게 되고 이방 나라의 악한 문화와 불의한 삶을 받아들여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법정에 세우셨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추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너희가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1절 보시면 논쟁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논쟁한다는 단어는 법정 소송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워 고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 이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계약이 파기된 것, 깨어진 것, 그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먼저 진실이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그것을 지키려는 신실함,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진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여기에 대한 자각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진실성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계약의 내용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알게 되는 인격적인 알을 뜻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 내 욕망, 이것을 관철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움직여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행위를 본받아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포악했고 피가 피를 낳는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패역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북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파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프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맹렬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피조된 것들입니다. 그들까지 진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자연 질서까지 무너지게 되지요.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무시했고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았고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투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다투는 일을 큰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처럼 패역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한나와 같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섣불리 나서면 죄악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완악한 탓도 있었지만 제사장들 그들이 타락해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태동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는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을 2개를 만들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섬기라, 그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실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육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 바빴습니다.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주는 대신에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내주었습니다. 또 뇌물을 주는 자들을 위하여 판결해 줬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어도 재물만 바치면 사죄의 은총을 남발하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개걸스럽게 먹는데 바빴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죄짓고 타락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을 부추겨서 악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쾌락, 향락, 이득을 얻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몰락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이 서로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죄를 저질러도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들은 복받겠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부지런히 절기를 찾아 지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렀거나 절기를 지키는데 태만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방인들의 우상처럼 돈을 좋아하겠지, 쾌락과 향락을 즐기겠지, 죄악에 둔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진 짐승을 바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재앙이요 지옥입니다. 한때 미국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살기에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 인권, 평등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추방시켜 버렸고 주기도문과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높여야, 사람의 권위를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 좋은 세상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앉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그날로부터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애와 마약과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로 대표하는 IT, 그리고 관광의 도시로 온 세계의 부러움과 선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의 도시, 범죄의 도시, 노숙자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에 찌든 노숙자들, 마약상이 거리를 점령해버렸고 무차별적인 범죄와 폭력이 자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도 강도가 백화점과 상점에 밀어닥쳐 훔쳐가고 약탈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을 없애야 한다, 최대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력을 아주 축소시켜 버렸고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력만으로 그들을 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호텔과 백화점과 대형 마켓이 폐업을 선언했고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부자들은 이곳을 탈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발길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낙원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세상, 그 세상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 향락,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낙원이라고 우리를 속이지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세상은 재앙이요 파멸입니다.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가 밟았던 바로 그 유황불 신세가 되는 거지요. 진정한 낙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에 바로 그 공동체, 그 개인,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지식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충만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고백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찬송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생각,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노라. 너는 나에게 복종하며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